불타는 순금 등대의 환상. 스가랴 4장 1절로 10절.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나를 깨웠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했다. 천사가 내게 물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보입니다. 그 꼭대기에는 그릇이 있고 등잔이 7개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 받침도 7개 있습니다. 그 곁에는 올리브 나무 2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그릇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릇 왼쪽에 있습니다. 내가 나와 이야기하던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말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내가 대답했다. 내 주여 모릅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산도 스룹바벨이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면 그가 꼭대기 돌을 가져올 것이며 은혜 은혜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으니 또 이 성전 짓는 일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초라하다고 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스룹바벨이 연장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7 등잔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나 여호와의 눈을 나타낸다. 25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세계로 발을 들여 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가 몸을 담고 있었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형편과 닮은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환상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환상이 보여진 배경. 당시 유다 사람들은 반세기가 넘는 바빌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잿더미 속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생활로 돌아온 것을 의미했습니다. 동시에 오랜 포로 생활로 흩어진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땅에 떨어진 선민의 긍지를 되찾는 지름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 유다 왕국의 영화를 다시 찾아보려 했던 애초의 꿈은 무참히 짓밟히고 맙니다. 그 후 16년 동안 성전은 손을 써보지 못한 채 방치되고 백성들의 마음도 차츰 자포자기와 무관심으로 식어져 갔습니다. 게다가 바사왕 고레스의 뒤를 이은 캄비세스의 이집트 원정 지원금 착취와 설상가성으로 덮친 가뭄과 병충해로 백성들의 불안은 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처럼 참담한 처지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다 준 2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메데바사의 새로운 지배자로 나타난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린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16년 만에 성전 마당에서는 석공들의 망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시작됐으나 오랫동안 풀어져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누가 주저앉아버린 사람들의 사기를 증작시킬 것인가? 누가 꿈과 의욕을 상실한 백성에게 소망스러운 비전을 일깨워 줄 것인가? 누가 무관심의 벽을 헐고 처음에 불태웠던 열심과 패기를 되찾아 줄 것인가?
총독 스룹바벨을 위시하여 백성들에게는 성전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두 사람의 선지자의 출현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학개요, 다른 한 사람은 스가랴였습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일깨워 백성들의 어두운 영안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스가랴는 8개의 환상을 가지고 꿈을 이룬 백성에게 찬란한 미래상을 보여줌으로써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두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시체처럼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군대처럼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스가랴가 본 환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순금 등대의 환상이었습니다. 2, 3절. 그 등대는 꼭대기에 큰 그릇을 얹고 7개의 등잔마다 7가닥의 관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열매를 큰 그릇 쪽으로 쏟으며 무성하게 감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순금 등대의 의미. 스가랴는 이 환상의 의미를 천사에게 물었지만 천사에게서 직접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황금 등대의 의미는 너무나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등대는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공사하고 있던 성전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 등대가 순금으로 된 것은 교회와 관계된 것은 무엇이나 순수하고 값진 것이며 그 어떤 힘으로도 파괴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7등잔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다양한 방법과 모양을 가르쳐 주며 거기에 달려있는 49개의 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즉 꼭대기에 얹혀있는 주발에 감람류가 끊임없이 채워짐으로써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람나무는 능력의 무한한 온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이 환상을 전해들은 스룹바벨과 유다나라 사람들은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공사하고 있는 이 성전이 일개 건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얻은 이 세상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임을 알았을 때, 그리고 이를 위해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확신할 때 그들의 주저앉은 마음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환상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여 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가랴가 보여준 환상 안에 담겨진 두 가지 메시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빛, 곧 불타는 황금 등대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이 나라의 장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